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목해야 될 당부는 16절과 17절 초반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신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단어인데요. 양을 비유하셨고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 혹은 성도들 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양.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혹은 악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양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 양에 비견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명사가 하나 나오는데 비둘기란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래서 이제 성도들이 착각에 빠지면 어떤 컴플렉스가 오냐 하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우리는 착해야 돼.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왜? 양이나 비둘기는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는 악한 사람, 악한 그런 짐승들은 아니잖아요. 그저 순하고. 그 성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다 해서 우리는 나는 착해야 돼. 순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함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의무감까지 가지고 있어. 신앙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착해야 돼. 악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의무감으로 컴플렉스로 그렇게 오는 게 문제이지요. 예수님 분명히 양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비둘기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움도 얘기하셨는데 뱀같이 지혜로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해요. 왜? 뱀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그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간악하다. 사기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부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성도들은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누구나 다 걸려 있습니다.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순해야 돼. 나는 온유해야 돼.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양보해야 돼. 이 컴플렉스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 정신과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등감에 눌린 사람들이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주면서 은근히 그걸 받아주면서 은근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병이다. 이거는 정신과적으로는 치료받아야 될 병으로 의사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 절대 못하죠. 그리고 거절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탁한 거는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이 50 정도 되는데 이 거절 못하고 부탁받은 것 때문에 100의 내 능력 밖에 그 몇 배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이 피폐하게 되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내 좋은 리더, 좋은 자녀라고 하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뽕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어린 아이들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리면 그러면 엄마한테 인정받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넘어서서 옳지 않은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게 있어요. 금쪽이 뭐 이렇게. 제가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살짝 성경이나 이런 어떤 상담 쪽에 살짝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뭐 챙겨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가끔 채널을 돌리다 나오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간간히 저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간히 그 부분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지, 초등학교 학생이네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말도 잘 듣고 그러는 아이였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남자아이였는데 반장이 된 거예요. 반장이 돼서 아이들을 통솔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얘기도 애들도 많은데 걔네들 목까지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 아이가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 좋은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틱장애처럼 막 고개를 흔들고 몸을 흔들고 이러면서 막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 잘하고 반장이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심하기 때문에 엄마를 막 밀어내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방송국에 의뢰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행동을 가만히 보고 이제 진단을 내린 게, 너는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됐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50인데 100, 200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어지면 그 사람은 망가져요. 피폐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하라고 지금 파송을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를 당부하셨을까요?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당부를 하셨나?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찝찝하게 아닌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라고? 자,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17절에 사람들이라고 명시한 이거, 사람들을 삼가하라. 아니,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러면 만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지?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17절로 18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17절 18절이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21절로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삼가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행태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대고 비둘기같이 순전함이라든지 양같이 착함이라든지 이게 나오면 폭망이죠. 이게 피폐된 아이와 같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떤 형태예요? 17절에 보면 너희를 신앙생활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는, 관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 세상에 있잖아요. 그저 그냥 반대만 하고 하는 사람들. 또 18절에 보면 너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21절에 이게 사람의 보통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적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 또 우리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할까요? 이거 성품은 누구 성품 같으세요?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험담하고 누구 같으세요? 사단 같지 않으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성품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자기 거 아니어도 남의 거도 다 파괴하고 내가 가져야 돼. 하나님 건데도 지 거래. 이게 마귀가 한 짓이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했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전 인류가 영적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살인자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늘 변칙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말하면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요구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이런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짓말은 입에 달고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누구도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면 되게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서로 험담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해서 서로 죽는데 내주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성도는요, 전도자는요, 이들에 대한 대적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들에게 순종하고 피하고 그냥 숨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순하게, 아니요, 대적자가 되어져야 돼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성도, 우리는 착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이 생각으로 영적인 신앙적인 의무감까지 가진 성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 너희는 늘 사단에게 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써 있는데 한 군데라도 있어요? 그건 없어요. 마귀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알아야 이기지. 그럼 뭐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사단을, 마귀를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의 뒤통수 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마귀한테 당하고 지고 얻어 맞아갖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와서 찬양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해야 신실한 거예요? 우리는 왜 마귀에게 늘 당해야 돼요? 왜 마귀의 수하들,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앞서서 당해야 돼요? 앞서서 자락을 깔아줘야 돼요? 우리는 왜?
마귀에게 우리가 그렇게 당할 이유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패배해서 상처를 늘 안고 여기 터지고 저기 튀어져갖고 늘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들어와갖고 애고지고 하는.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뒤통수 맞고 들어와야 되냐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는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요 슬슬 마귀도 피해요. 맨날 마귀에게 지고, 마귀는 늘 우리를 상대로 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져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원리가. 그런 원리는 없어요. 물론 싸움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경험 많은 장군이 이겨요. 전술 전략에 능하기 때문에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마귀에게 져야만 되냐고요. 얻어 맞아야만 되냐고요. 늘 넘어져야만 되냐고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도 찾아봐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기라고 그러세요.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자의 삶, 성도의 삶은요, 비둘기같이 순결 플러스 뱀 같은 지혜, 그거 동시에 다 갖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사단에게 늘 져야 되지? 내가 사단을 좀 열받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단을 갖고 놀면 좀 안 돼요?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로 하면서 갖고 노는데, 놀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늘 천부여 의지 없어서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이 간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필요 없이 순응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분별이 나와야 되죠. 어떤 때 강함으로, 어떤 때 겸손함으로 할 건지. 우리는 강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본문에서는 뱀, 비둘기, 그 대부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뭐예요? 소금이 뭐예요? 어둠을 거절하는 게 빛이에요. 소금은요, 부패를 거절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놓으면 부패를 안 해요. 절여놓으면 계속 가잖아요. 네. 그게 소금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둠을 거절하고 부패를 거절하는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거절을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불의, 유혹, 거짓, 위선 이런 것들과 손잡아야 돼요. 왜요? 사단은 그것을 슬쩍 들이밀거든. 슬쩍 들이밀고 타협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슬쩍 들이밀거든요. 어느 사이엔가 그렇지, 이 일을 계속하려면 이거 해야 되지, 아니면 이거를 하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야지. 슬쩍 손잡으면 우리는 이제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되는 거예요. 거절 필요해요. 선을 위하여,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부패를 거절하기 위하여 이거 보이콧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천성에 도달하지 않았으니 거기에 못 가도록 계속 방해 놓는 놈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넘어지고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다 깨져서 뭐가 남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탁탁 걸리는 걸림돌이 있을 때 치우고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치우고 거절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아닌 거죠.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패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걸어오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싸움을 능력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게 싸우세요. 권세 있게 싸우세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예리하게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해요. 상대가 좋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 상황도 좋고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둥실둥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래서 네가 좋고 내가 좋아, 그럼 다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 그럼 다 좋은 거에 다 좋았어요? 다 망했지. 그 기준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상황도 좋고 관계도 좋고 나도 만족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생각할 것은 성도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옳은 사람이지. 그렇죠? 성도는 착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도가 옳기를 바라세요. 이 옳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찰 때 그 놀라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옳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의도 앞에. 사람 앞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19절로 21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다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 왜?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날까 하여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빛의 사람으로 빛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빛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부패를 거절하고 소금으로 사는 사람, 유혹과 깨물 분별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해요. 부탁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사는 맑은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예수님의 당부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냥 선함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다 착해질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별하여 옳은 길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사단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열받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배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사는 복음의 권세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